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 기드온의 큰 승리와 큰 실패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사사 시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 사사 가운데 사사 기드온. 이 기드온이 유명한 것은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른 기적적인 승리를 기드온이 리더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유명하죠. 기드온은 한마디로 큰 승리의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기드온은 큰 승리 뒤에 곧바로 큰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큰 승리를 맛본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드온이 큰 승리 이후에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유죠. 바로 탈취한 금고리. 금고리 다 달라고 그랬죠. 전리품으로 얻은 금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기드온이 큰 승리를 한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이 보이고 있는 성향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큰 승리 뒤에. 미디안과의 기적적인 승리 이후에 모든 금고리, 골드 링스, 그죠? 거기에는 달신, 우상도 들어있잖아요. 그거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금고리로 하필이면 에봇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상한 행동입니다. 큰 승리 이후에 기드온이 지금 연속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큰 승리 이후에 순간 이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뭡니까? 이 에봇은요, 레위 지파 가운데 그것도 시대마다 한 명뿐인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예복 가운데 하나가 에봇이. 한마디로 기드온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드온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그것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성경 보시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가문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드온은 절대로 에봇을 만들거나 에봇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이 사사 시대 당시, 기드온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도 어디에 있었어요? 당연히 실로에 있었죠. 그리고 그 에봇도 당시 하나밖에 없는 원래 에봇도 대제사장이 실로에서 입고 있었어요.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이 당시 어디 있었다? 실로에 있었다. 그 말은 여기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이 실로에 에봇도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다시 말해 기드온은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 에봇을 따로 만들어 두면서 백성들이 실로까지 가지 않고 누구에게 오도록? 자신에게 오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많은 것 가운데 에봇을 만든 거예요. 기드온의 이 생각, 이 발상 보세요. 큰 승리 이후에. 결국 자기가 만든 금 에봇을 오브라에 두면서 어떠한 죄악이 터져 나옵니까?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사기 8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무엇이 올무가 되었더라. 금에봇 안 만들었으면 이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에봇을 만드는 바람에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거기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실로로 안 가고. 그리고 그 금에봇이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되었다. 죄악의 올무. 그럼 이거 보시면 과거 어떤 사건이 떠올려집니까? 광야 노정에서. 즉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를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백성들이 금 에봇을 섬겼습니다. 우상으로. 과거 아론이 애굽에서 얻은 전리품 은금보화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게 했잖아요. 그 죄악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막의 직분을 감당할 때만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아무나 입어서도 안 되고 아무나 다른 데 활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의 예복을 설명하면서 에봇이 있다. 에봇. 이 에봇은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옷이다 그랬어요. 기드온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기드온이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해 기드온이 수많은 이 땅의 물건 가운데 하필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의도. 이미 실로에 당시 대제사장이 있어요. 에봇도 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또 다른 에봇을? 그것도 금으로? 내가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행동했던 기드온. 한마디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의 지도자뿐 아니라 무슨 지도자까지? 신성한 영역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까지 탐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역할을 나도 좀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 당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문란했냐면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17장 5 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 볼게요. 5절 시작.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냥 딱 보면 신앙의 행위를 한 것 같죠. 에봇이 나오고 제사장이 등장해요. 근데 잘 보세요. 미가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가 에봇을 만들었어요.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미가도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나 막 만들어요, 에봇을. 예? 그런데 이 미가는 한술 더 떠서 에봇과 함께 드라빔도 함께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가족 우상 신이거든요.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섬길 때 쓰는 에봇과 우상을 함께 만들던 시대. 그리고 아무나 한 아들 골라서 제사장을 만들어 버리는 시대. 신앙의 행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하나도 맞지 않는 신앙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그다음 구절 보세요. 이 내용을 언급하고 나서 17장 6절이 나온 거예요. 사사 시대의 특징,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배 생활 한다는 거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다 엉터리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많죠. 다들 예배 드리죠. 다 성도라고 하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믿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오늘날이 바로 영적인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왜 피곤한데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받습니까? 엉터리 신앙생활하지 않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뭐냐?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러분 오셨잖아요. 영적 사사시대 속에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결국 기드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어디? 성막보다 자신이 있는 오브라를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에봇보다 더 화려한 금으로 된 에봇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기존의 에봇은 금이 섞여 있긴 해요. 화려해 보이지만 이건 100% 금이에요. 반짝반짝해요. 무엇이 더 화려합니까? 이 에봇이. 자신에게 오게끔 만들기 위해 화려한 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구약 율법을 보시면요.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반드시 어디로 와라? 성막으로 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에서 특별히 지성소에서 특별히 쉬운 자 법궤 위에서 너희에게 말씀하고 만나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로의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오브라의 금 에봇을 만든 의도가 무엇입니까? 야, 실로까지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 역할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사사인 기드온이 그 사사시대의 죄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에서 이 오브라까지 무려 약 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걸어가야 되잖아요.
멀리까지 가지 말고 여기 금으로 된 화려한 에봇이 있으니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에봇이라는 올무를 만든 것. 자기가 차지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충격인데 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두었던 오브라는 본래 어떤 곳입니까? 왜 하필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그 화려한 에봇을 왜 기드온은 왜 하필 오브라에 두었을까요? 본래 오브라가 다른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거든요.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보시면 본래 오브라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전에 기드온이 300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쳐부순 뒤에 거기에 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을 외친 곳이 오브라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했음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였던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탄생했던 여호와 샬롬의 자리가 오브라예요. 여호와 샬롬의 뜻이 뭡니까? 샬롬. 하나님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중간중간 계시되잖아요. 성경 보시면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 중에 하나 여호와 샬롬이 바로 이 오브라에서 생겨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명성을 찬양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의 단을 쌓은 그곳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 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덮어버리는 행동.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대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덮어버리는 그 무서운 교만의 죄를 지금 기드온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말세 성도들에게 큰 승리 이후에 주의해야 할 우리의 교만함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목적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고 싶은 무한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성이 아니라 나의 권위, 나의 명성.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때 우리 있잖아요. 칭찬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 내가 날마다 못 먹고 못 살고 비굴하게 살 때가 위험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내가 바닥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문제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내 명성이 높아질 때. 그때 그 영광과 명성과 명예를 곧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이 되는 기드온처럼.
로마서 1장 21절 22 절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성도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 영광을 다 가져갔거든요. 내 능력으로 했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했는데. 내가 그 영광을 가졌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또 돌립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 영광을 다 가져간 결과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도 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의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 이러한 자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는 자예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끌어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썩어질 인간의 영광 기록하고 있죠. 기도원 얘기. 썩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어서 추락해버린 자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결국 기드온이 금으로 화려한 에봇을 만든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대 이 상황에서 에봇을 만들 상황이 아니거든요. 만들었어요, 기드온. 자신을 위해서.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네가 명성을 얻고 칭찬받을 때 뭐하라? 두려워하라. 이게 정상적인 성숙한 성도의 반응이에요. 내가 너무 잘 살아. 너무 일이 잘 풀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칭찬해. 그때 fear,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바로 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똑바로. 누가 세워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그래야죠. 두 번째,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왜 하필 기드온이 전리품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실로까지 가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에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오브라에 더 화려한 금 에봇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읽었죠? 금 에봇을 만드니까 백성들이 성막이 있는 실로로 안 가고 오브라에 가서 금 에봇에게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금 에봇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혼자 실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기드온 어디 있었어요? 오보라에서 영광 받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가장 큰 기독교에 충격을 준 게 바로 뭐예요? 예배 장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히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습관 때문에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도 교회로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예배드리면 되지 뭐. 각자의 집안에 에봇을 만들어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각자 안에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각자의 금 에봇이. 한마디로 오늘날의 금 에봇은 뭡니까? 자기 위안, 자기 변명의 에봇을 말해요. 교회 나와야지. 아휴, 몸이 피곤해서, 바빠서. 집에서 성경 보고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 변명, 이것이 금의 못이에요. 세 번째, 기드온이 금의 못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대리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과거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쳐 부술 때, 그때 처음에 외친 함성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렇게 외치라고 한 거죠. 이 함성은 300명의 소수가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 외친 구호와 같은 거였어요. 이것을 외치고 쳐부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뭡니까? 사사기 7장 18절이죠. 뭐라고 외치라? 여호와를 위하라. 또 누구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기드온의 이름이 왜 들어갔을까?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위하라, 또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래. 소수 300명밖에 없으니 기드온 리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 뭐 그런 의미에서 외치라고 했겠죠, 이 당시는. 근데 이 함성이 기드온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함성이? 기드온을 위하라. 즉 기드온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중보자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서 하필 대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그것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경배할 때마다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 기드온의 이름이 나올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적적인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곧바로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에봇을 만들어 섬기진 않았는가? 이거 정리하고 청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는요, 시대마다 대제사장이 오직 한 명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 시대마다 당연히 에봇도 하나여야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봇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드온이 나타나고 아무개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편의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조작해가는 모습, 이것이
큰 승리 후에 곧바로 큰 실패를 가지고 오는 요인이 됩니다. 바로 엎어지고 바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다섯 번째, 큰 다섯 번째죠. 기드온이 크게 승리한 후 크게 패배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 많은 아내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기드온이 참 한 게 많아요. 아내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내도. 하나님은요, 광야 노정 가운데 이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마음을 다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그만큼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많아 봐요. 더 많은 사람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더 사랑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한 명만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이 힘을 합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법으로 정하셨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 마음이 미혹된다.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아내 저 아내. 하지만 성경 보시면요,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을 두었더라고 콕 찍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려 아들을 몇 명? 본처들에게서 무려 70명이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첩도 뒀어요. 첩을 통해 아비멜렉까지 낳았다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아내들로 모자라서 첩까지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자가 기드온이에요. 사사예요. 사사기 8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몇 명? 70명. 게다가 31절에 세겜에 첩도 뒀어요. 또 첩의 자식은 이름까지 기록됐어요. 아비멜렉. 왜? 얘가 문제하거든. 여러분 솔로몬 왕 보세요. 솔로몬 왕이 왜 타락했습니까? 똑같아요. 아내들이 많았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다 섬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타락해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결국 기드온의 많은 자녀 가운데 특별히 누구?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어떠한 짓을 합니까? 본처의 자식 70명의 아들들 다 죽입니다. 이 가운데 오직 요담만 살아서 도망치죠. 비참한 말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왜 기드온의 수많은 본처의 아들들은 요담 외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은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 아비멜렉의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잘 보세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기드온. 아비멜렉의 뜻이 바로 뭐예요? 내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을 누가 적어줬습니까? 기드온이 적어줬어요. 이해되십니까? 기드온의 그 뇌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는 얘기 못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해놓고서는 속으로는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자기 첩의 아들의 이름을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자식이에요. 기드온의 그 악한 속성을 고스란히 갖고 태어난 자가 아비멜렉.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결국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유혹에 기드온이 넘어갔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첩의 자식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시다라고 씌운 것을 봤을 때 결국 이 아들이 사고를 쳤죠. 본처 씨들 다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 이들이 바로 다 영적 아비멜렉들이. 기드온 안에 있었던 악한 속성,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계속 추앙받고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그 악한 속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 자녀가 아비멜렉이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습니까?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우습게 비참하게 죽은 자가 아비멜렉이에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전에 쌓았던 기드온의 업적도 사라져버리고 그 기드온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업적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기적적인 승리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다 인정받고 싶으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 가문도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올라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자기 성공할 때 있어요. 큰 승리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욕심, 나를 위해 에봇을 만들고 싶은 욕심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내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은밀히 섬겨왔던 각자의 에봇들, 자기 위안의 에봇, 자기를 위했던,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그 에봇들 다 꺼내어서 다 말씀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반기 6개월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사사 기드온의 큰 승리 뒤에 일어난 큰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교만의 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죄성을 끄집어내어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에서 이룬 크고 작은 많은 업적들이 나의 힘이 아닌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하는 금 에봇을 저희를 과감히 내어버리고
신령한 성막, 하나님의 집, 이 교회까지 날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두는 큰 승리 이후에 큰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승리, 더 큰 승리가 연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